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 알 수 없는 존재 정체성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고 한 찾길 모르는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그런 한계적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 받고 또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딜레마, 어떤 첨단 과학 문명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나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믿는 것에 대한 확신과 보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것에 대한 확신과 보증이 없으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삶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세상과 환경과 사단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믿음의 확신과 보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확신과 보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환경과 사단을 이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어떤 한계도 극복하고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조에로고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 그를 통해서 구속을 허락해 주셨고 그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그것이 생명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우왕좌왕했어요. 방황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유대인들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심이 생기니까 두려워 떨어 숨어있던 자들이 생명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속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생명의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확신과 보증이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점점 흉해가고 환경이 열악해가고 원수마이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은우처럼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심각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유명하신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참 그렇게 안타까워 탄식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는 됐는데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모두가 인정하는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그 영적인 안목을 볼 때 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지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과 보증으로 세상과 환경과 사단이 있는 승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가 번성한 타락한 그런 이방 도시예요. 거기 보면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 같은 철학자들이 아주 존경받는 지배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이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보면 거기는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새로운 알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그것을 추구하는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거기는 항구 도시고 번성한 도시고 부자예요. 이거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 문제는 그 철학적 논리에 빠져 있는 그런 도시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거기는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 즉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보증으로 주신 성령, 이것을 도외시하고 문화와 사상을 따라서 철학자들, 아주 그런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 그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들을 아주 존경하고 신뢰하고 추종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그런 관점으로, 그런 안목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진짜 지식도 많고 아주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렇더라. 나는 바울파야. 아니요. 베드로가 더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더라. 난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파당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분파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동훈 목사님 볼 때 그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바른 관계를 잘 이어줘서 그 하나님 통치 아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그 중간 역할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축복이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게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역자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청직이요, 심부름꾼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구원 얻고 축복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역자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사회 문화 속에 물들어 가지고 철학자들을 존경하고 추앙하는 것처럼 사역자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고 편을 나누니까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는 중재자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회개할 것처럼 늘 애통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은 주의 종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축복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의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길질이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 환경이 사단이 이기는 능력 있는 선하시고 능력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 강조한 첫 번째는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들 죄값은 사망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신령한 구원의 지혜로 예비하신 것이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피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당해야 될 고난 채찍 멸시 천대 치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계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죄인되고 원수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에스겔 9장 마른 뼈같이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도록 예비하신 지혜와 능력이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그리고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하라. 자, 모두가 분쟁이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사역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 받아 그 피 값으로 죄사함 받고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파가 생길 수가 없어요. 편가를 수가 없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역자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목적 조의 로고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어두운 영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유와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고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과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른 뼈는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뼈와 같아 얼마나 전적 타락했는지, 전적 무기력한지, 스스로 살아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비밀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고 부활 승리하게 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정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믿고 회개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통치 아래서 세상이 질 수 없는 우리가 나는 누군가, 왜 삶이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 우리 한계 문제를 그걸 해결함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도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심이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해도 감당치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세상 환경 조건 상황도 사탄의 권세도 육신의 욕망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그런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되고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울을 보내심은 인간의 지혜의 말로 전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요 십자가의 도가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갖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비밀은 그런 것 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지혜요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뭔 표적을 구합니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근데 그건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 구원해 줄 강력한 왕, 그걸 원했어요. 그게 메시아야.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표적을 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런 철학자들을 쫓아가고 그런 인간적인 지혜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지혜를 구하지만, 그러나 택함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러므로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6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의 논리, 어떤 지식 이런 것 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여러분 신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이 공부 많이 했다고 머리가 IQ가 좋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믿어지고 거듭나게 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세상에서 평안 기쁨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얼마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그런 걸 바란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 자기가 얻은 그 부활의 생명, 그거를 한 사람에도 나누어 주어서 진정 택한 자를 구원해내기 위한 그런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이 바울이 전도한 그 교회들 성도들이 한 사람도 그냥 자기 지식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신념으로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보혈 공로를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인치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성령을 거듭나는 것,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조명하셔서 믿어 구원받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길질지 생명 되신 예수께 나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베푸신 새로운 사역길 새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이 그 보혈을 믿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시고 증거하심으로 구원의 핵심 가운데 세상에서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잠시 왔다가는 아침왕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위에서 부르신 불미의 상황 위에 상받기까지 표대응해서 달려가는 능동적이고 천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 않아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권세를 가졌다면 원수마귀 우는 사처럼 달려들어도 우리가 예수를 명할 때 더러운 귀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에 따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아가고 쫓겨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알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만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고 성령 인치심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도 하지 아니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그냥 철학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론, 관념, 또 신념, 의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어떤 한계가 오면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죽음의 순간이 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냐고 그 뛰어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문화와 사상이 타락하고 원수마이고 웃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늘 하나님의 영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징계 행사에 염려 주님께 맡겨버리고 살아도 죽어도 자나깨나 얼마나 주님과 동행 교통하면서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맡긴 소명 따라서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그 향기 편지로 화목한 직분자로 사명 감당하기에 힘쓰게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아멘. 2장 6절 15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철학으로 깨달을 수 없는 신령한 구원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인 예수님을.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십자가 능력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조명 감동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과 환경 사단이 그 자신이 날마다 승리하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보증은 성령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에 주는 기쁨이 평안이 소망이 넘쳐나고 또 우리가 존재가 변하고 삶이 새롭게 변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눈에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다 분별됩니다. 분별돼요. 2장 14절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TV나 유튜브나 잘 골라서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성령 운동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왜? 자기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그냥 신념으로 의지로 뭐 그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율법 학자잖아요.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역사 속에 이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된 자체부터가 성령 행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도 많은 부흥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부인하면 생명 자체를 부인하는 거니까 생명이 없는 그냥 종교 육의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신학자가 다 신학자가 아니고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안 믿는 자들이 많다. 이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조명 감동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고 그 뜻을 순종하게 되고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 존재가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가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헛된 욕망, 권세, 명예, 쾌락 이런 걸 쫓던 사람이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자 하기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뜻이나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요?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요.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요.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왜? 영에 속한 사람이면 거듭났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가 보혈의 공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서 우리가 거듭난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하나 될 텐데 너희가 서로 분열하고 다투니까 그거는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거듭난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인입니다. 교인. 종교인이요. 우리는 분명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나 직분이나 연륜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고 기쁨과 소망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내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날마다 하나님 뜻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적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 확신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을 읽다가 이걸 확신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심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줄 뿐임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더라. 여러분, 그냥 이론으로만 관념으로만 된다면 왜 사도들이 거 가서 세례는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성령 임하심이 없는 걸 보고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령 받게 했겠습니까? 성령 운동을 왜 했겠냐 그런 말이요. 자신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렸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확신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 받게 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보면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그랬겠어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바울이 질문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바울이 성령 받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12사람쯤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목사들처럼 그렇게 자기가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 못하니까 이론으로만 하는 거지 오순절 다 운동하는 거 다 이단이다 이런 사람들 같으면요 바울이 왜 그랬겠어요? 바울이나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보니까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확신이 있어가지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속에서 그냥 뜨거운 열정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전도한 영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구원 얻게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성령 운동을 일으켰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믿는 목적을 거듭남과 성령의 인치심 보증하심으로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사탄과 환경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세상 지배하고 정보 다스려서 내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고 목마름으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4, 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달리라.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도 영이 너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믿음을 확실하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게 그겁니다. 교회들은 많고 부흥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동훈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교인은 많은데 믿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거듭나지 않은 자는 난 너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정령이 주시고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다른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며 또 사명 감당하고 저 앞에 상급받는 승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열매 맺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63장